예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녀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녀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여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서론 삼아 말씀드리면 이 열왕기 상하의 주제는요, 인간들이 통치하는 국가는 반드시 흥망성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비록 시간차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쇠퇴하고 없어지는 때가 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하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오직 영원한 나라,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뿐이다 하는 것이 이제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외의 것에 투자하는 것은 전부 모두 없어질 것, 썩어질 것에 투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개인의 생명도 어쩔 수 없이 쇠퇴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 중에도 그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또 여호사밧 같은 그 인생을 영원한 것에 투자했던 그런 왕들은 계속 또 빛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쇠퇴하지 않고 늘 새롭게 사는 길은 영으로 사는 길이라는 거. 이제 그게 앞으로 열왕기서를 통해서 계속 이제 다뤄질 내용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 후패됩니다. 나이 들면 그렇게 멋있고 아름답고 하던 사람도 다 늙으면 겉사람은 볼품이 없어지죠. 그러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영을 새롭게 하고 영을 살찌게 하는 사람은 늙어도 멋있고 늙어도 향기가 납니다.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이제 품어나온 게 있으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늙을수록 희망이 없거든요. 추해지죠. 이제부터 나올 이스라엘 왕들도 어떤 사람 영적으로 사는 왕들은 굉장히 아주 화려하고 멋있고 아주 하나님 빛나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또 세상 그 권력만 누리고 살려고 하는 왕들은 아주 추하게 인생을 끝내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들은 쭉 이제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여튼 굉장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열왕기상 1장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리고 하나 이제 그 열왕기 상하를 할 때는 굳이 제목을 정하거나 1대지 2대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목이 안 맞는 말씀은 그냥 버리게 되더라고. 거기도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주제에 안 맞고 제목에 안 맞아서 다 그냥 그 아까운 말씀을 그냥 버리게 되더라고. 그 제목에 맞는 것만 넣다 보니까. 그래서 하도 아까워서 이 사무엘 하에서도 비상대기라고 돌려놨는데 거의 안 쓰게 되더라고. 왜 새로운 말씀이 계속 나오니까. 그걸 쓸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까운 말씀들이 주어진 말씀인데 당연히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묻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열왕기상 하에서는 그냥 주신 말씀대로 다 선포해 드릴게요.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녀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녀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람이 늙으면 뼛속에서 바람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우리 뼈에서 바람이 나지? 이렇게 얘기 이제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뼈에서 바람이 난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도 지난번에 언젠가 갑자기 그 무릎에서 이렇게 찬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아졌는데. 그래서 이게 그런 경우인가 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이 속에서 나는 바람이니까 겉에서 덮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은요, 그 인생을 정리하고 주님 품에 안길 준비를 할 때예요. 아, 내가 주님 품에 안길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주님 나라의 영원한 곳에 가서 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때가 됐구나 하고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할 때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다윗의 신하들이 그런 이제 다윗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더니 전혀 거기에 맞지 않는 제안들을 하는 거예요. 무슨 제안을 했습니까? 한번 더 읽어봐야겠네요. 1절에 3절.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예, 젊을 때는 피가 뜨겁습니다. 빨리 식지 않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저온증이라고 그러나요? 빨리 식죠. 그래서 그 뼈에서 찬바람이 난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면 아주 젊은 아가씨, 건강한 아가씨를 데려다가 이렇게 이제 품고 있으면 난로처럼 그러면 좀 따뜻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용히 장례식 준비할 사람을 놓고 이제 홀례식 때에 맞지 않는 거죠. 뭐든지 때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 때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우리 집회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그래. 지금 당장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꾸 뭘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지쳐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뭘 할 입장이 아닌데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뭐 자꾸 하겠대. 뭐 은사를 달라고 그러고 뭐 능력을 뭐 받아야겠다고 그러고 전혀 때에 안 맞는 걸 구하고 있더라고. 내가 이제 지금은 그 목사님은 아니 뭐 전도사님은 원장님은 일할 때가 아니고 지금 회복할 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줘도 이거 듣질 않더라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 무슨 능력을 부어달라고 할 때가 아니고 깨어진 심신이 회복될 때인데 그 깨어진 그릇에 자꾸 뭘 부어달라고 그러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릇을 만드시게 할 때인데 자꾸 개척을 서두르는 거예요. 무슨 일 하겠다고 이제 그러는 거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개척이 되니까 교회도 안 되고 서로 간에 상처받는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개척을 한다는 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한폭탄이에요. 자기 문제도 잘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교회를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또 오게 되면요, 부딪혀요. 그래가지고 큰 상처를 입고 이제 깨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척은요, 뭐 너무 일찍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지금 개척을 하는 시대도 아니긴 합니다만, 하여튼 좌우지간 충분히 준비가 돼가지고 해야지. 무슨 그냥 뭐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릇부터 회복되고 만들어져야 거기에 뭘 이제 붓든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김장을 담아야 되는데 독이 금이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다 김장을 그냥 담아요? 아니, 독부터 고쳐야 되겠지. 뭐 때우든가 다시 사든가 해서 그걸 분명히 해놓고 거기다 김장을 담지 그냥 담지 않잖아요. 그러면 삼투압에 의해서 다 소금물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릇 만들기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만큼 일을 맡기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그릇만큼 일할 수 있어요. 그릇만큼 담을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이 음식이 만들어놔도 그릇이 작으면 그 그릇만큼만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그릇 만들기에 중심을 모아야 됩니다. 내 그릇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3개를 다 휘젓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되어진 그릇만큼만 되는 거예요. 하늘에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 그릇만큼만 남기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릇을 만들어 가실 때 그때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릇이 튼튼하게 만들어져 갑니다. 금간 그릇에 절대 담지 않습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막 깨져가지고 금이가 안 되고 막 담아달라고 그 담을 수 있나요? 여러분 같으면 담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래서 그릇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그분은 그릇 만드는 작업을 하시거든요.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그럴 때 감사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나를 야단을 치는 중, 뭐 나를 왜 질책을 하냐는 등, 그래서 그런 만들기예요. 열왕기상 8장 1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열왕기상 언약궤 8장 1절.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늙어서 추운 것은 밖으로부터 춥다기보다도 몸 내부, 그 뼛속에서 바람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녀를 구해서 품에 안고 있는 게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우리 인생이 춥고 떨리는 그런 나쁜 환경이죠. 그 환경이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아니기 때문에 내부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외부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도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부 문제를. 누군가 감기가 들어서 기침이 나죠. 뭐 열이 난다고 그런다면 그거는 열나고 기침 나는 건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게 감기가 아니에요. 감기는 내 안에 몸속에 바이러스 침투한 거죠. 그걸 해결하면 열은 저절로 멈추는 거거든. 콧물도 저절로 멈추겠죠. 코를 틀어 막고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경우에도 뭐 외부에서 뭐 여자를 뭐 데려다가 품에 안고 있어서 살을 맞대고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영이 주님 품에 안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기면 외부의 환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도 전에 그 전립선 문제로 백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정말 고통스럽더라고. 앉아 있지도 못하겠고 서 있지도 못하겠고 정말 세상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나에게 좀 임재해달라고 임해달라고 아침쯤 새벽쯤 된 시간인데 그 주님께서 그냥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날 퇴원했습니다. 내가 그 의사가 오늘 퇴원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날 오후에 수술 예정이었어요. 내가요. 수술 예정돼가지고 수술하게 돼 있었는데 그거 다 취소됐습니다. 주님 품에 안긴 게 해결이에요. 외부에 뭘 안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생 살다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그걸 외부 환경을 바꾸거나 몫을 그 품에 안아서 되는 게 아니라 맡겨질 때 주님 품에서 안식을 누릴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때나 이때나 오늘 다윗의 신하들 같은 그런 방법을 쓰거든요. 환경이나 여건이 나쁘면 세상에서 뭔가를 붙잡으려고 그래. 그 눈에 보이는 뭔가를 품으려고 그래. 그리고 해결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품어서 해결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따뜻하게 하고 위로받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 그 여자 들어와가지고 뭐 병 회복됐다는 얘기 없어요. 권력이라든가 학위라든가 뭐 돈이라든가 뭐 또 인간 관계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힘을 삼고 그런 것을 손에 넣거나 품에 안고 있으면 그럼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유행가 가사겠죠. 돈이 있어야 제일이지 없으면 산통. 그거는 세상에서 유행하는 노래지 찬양 가사가 아니야 이거는요. 근데 웬일인지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런 노래 가사에 아주 심취해 있더라는 거야. 돈 있어야 제일이지 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의 신하들이 그 여자를 그 방으로 들이보냈다고 다윗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비삭이라는 여자 들어가는 것 때문에요. 그 여자 문제 때문에 나중에 집안에 큰 일이 났어요. 뭐 우리 잘 알듯이 그 다음에 열왕기상 2장에 이제 한 달 후쯤 나오는데 한 장 가지고 한 4번 정도 이렇게 한 달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2장 정도 다음 달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아도니아라는 그 아들이 그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삼겠다고 나와요. 그 솔로몬이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들어온 것 때문에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아들 하나 죽은 거예요, 이제 결국에. 괜히 쓸데없는 거 추진했다가 병은 치료도 아니고 애꿎은 아들만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현재 눈앞에 닥친 환경에 어떤 위로를 얻거나 또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외의 것을 마음에 품거나 의뢰하면 결과가 안 좋다는 겁니다. 이품저품 해봐야 주님 품이 최고예요. 주님 품 최고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안식입니다. 쉼의 복이에요. 근데 누군가 쉬지 못하면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내가 쉴 수 있어야 돼요. 무슨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뭘 하든 마음이 쉬고 있어야 돼요. 마음이 쉬지 못하면 그냥 견딜 못해요. 목회를 하든 그 사람이 무슨 어디 직장에서 일을 하든 뭘 하든 그 마음이 쉬고 있어야 돼요. 사람은 일보다 먼저 주님 안에서 맡겨지고 쉬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안식부터 해야 돼요. 교회 오면은요,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선 쉬는 걸 배워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일 시키지도 않습니다. 1년이나 최소한 넘어야 하든가. 병원에 가면 무슨 환자 복 받고 입히죠?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돌아다니거든, 사람들이. 팔에다 닌겔 딱 꽂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붙잡아 놓잖아요. 돌아다니지 못하게 강제로 쉬게 하는 겁니다. 모든 병은 쉬지 않아서 오는 거거든, 그게. 쉬지 않아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위장병이 왜 생깁니까? 위장을 쉬지 못하게 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 때나 먹고, 너무 과하게 먹고, 위장을 쉬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음식을 끊거나 줄이면 위장이 좀 쉬겠죠? 그럼 낫는 거예요. 모든 병은, 모든 문제는 쉬지 못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쉬지 못하니까, 과부하가 실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 죽는 거 아니에요? 모든 문제는 쉬지 못한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에 한 번 정도는요, 적어도 한 번은 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영이 쉬어야 됩니다. 그래 견딜 수 있어요. 쉬지 못하고 계속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쉬는 게 중요한데, 진짜 쉬려면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만나서 그분 품에 안겨야 됩니다. 맡겨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안식이 오는 겁니다. 야곱처럼 주님과 씨름하지 말고 그냥 그분 품에 안기면 돼요. 주님께서 앞장서서 일해 주시는데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가면 된다. 그분의 앞장 길 열면 나는 가면 된다. 그래서 뭔가 문제 속에 있는 분이라면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품에서 쉼을 누리셔야 됩니다.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주님께서 일해 주실 테니까 또 예배 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테니까 맡기셔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세상 것을 품에 안아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품에 안길 때 된다는 거. 주님 품에 안기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면 어떻습니까? 나머지 부모가 알아서 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시기 전에 먼저 꼭 시험을 한번 해보시는데 뭘 해보냐면 그 사람이 최후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쉬는 사람인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인가? 그걸 꼭 보신다는 거예요. 왜 보실까요?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힘든 게 생기잖아요.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만 일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맡길 수 있느냐 여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걸 테스트해 보시고 맡겨지는 사람은 일을 맡기는 거예요. 못 맡기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과부하가 실려서 그냥 막 안절부절하고 고민하고 그런 사람은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냥 죽으라고 맡기겠어요. 끝까지 어떤 절박한 순간에서도 5분 전 하나님 믿고 맡길 수 있는가?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는 게. 내가 지난번에 우리 이리표 목사님 그 미국 갈 때 500불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상황이 급했지만 오후에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끝까지 주님 바라봤더니 생각지도 않은 사람 통해서 뭐 돈이 왔다고 말씀드렸죠. 대부분 그 고비를 못 넘겨요. 아브라함도 바로 그 고비를 못 넘겨서 첩을 얻었다가 두고두고 이제 후환을 남겼죠. 오늘 다윗의 신하들도 그 이불을 덮어서 될 일이 아니라 그게 안 되면 무슨 여자를 안겨도 될 일이 아니라
주님의 따뜻한 옷자락으로 이제 덮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얘기를 통해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뭐를 덮어야 되는가 하는 삶의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래서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이 장소에도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가득했던 그 옷자락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덮여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모든 염려도 덮이는 것이고 근심도 다 덮이고 우리 모든 문제, 모든 병 문제 다 한 방에 덮어집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면 덮어지게 돼 있어요. 곤란한 상황도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으면 돼요. 롯기 3장 7절에서 9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게 참 말이 그렇지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한밤중에 외간 남자가 누워있는데 이불을 들치고 들어갔어. 그래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 뭐라고 답변하면 좋을까요? 그 영석 삼아 들어왔다고 그래? 심심해서 한번 들어왔다고 그래? 그 남자가 자고 있는데 이불을 들치고 들어갔다니까 그래요. 그 왜 들어왔냐고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뭐라고 답변하면 좋겠어요? 참 답답하죠. 근데 이런 상황이 있을 걸 미리 알고 그 시어머니가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시킨 게 있어요. 롯기 3장 4절. 우리도 이렇게 하면 돼요.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저 보아스 곁에 너는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럼 나머지는 그가 알아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주님 품에 주님 옆에 누우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보아스 되시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룻이 보아스 곁에 누우니까 그때부터는 보아스가 일어나서 모든 걸 처리한다는 거.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보아스 대신 주님 곁에 누우면 맡긴다는 얘기죠. 그게. 그럼 그분이 일어나서 일한다는 거. 이게 신앙의 대원리예요. 그 원리를 잊지 말아야 매살 맡길 수가 있습니다. 롯기 3장 9절.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한밤중에 참 난처한 입장에 처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룻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라. 보아스의 옷자락, 즉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맡긴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덮어달라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맡긴다는 거거든요. 알아서 맡길 테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 중에도 또 예배 후에 이제 한 주간의 삶이 있는데 주님의 신기하고 따뜻한 옷자락이 모두를 덮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되고 치료되고 해결됐다는 간증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밤에도요 그냥 잠만 들면 안 돼요. 그럼 단순한 잠입니다. 나중에 요새 뭐 영어 그 성경을 듣다 보니까 그냥 잠이 들어가지고 좀 오늘부터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그냥 잠든 게 아니라 주님 품에서 잠이 들어야 돼요. 주님 오늘 내 주님 품에 잠듭니다. 주님 날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밤새도록 저를 품어주세요 하는 그 마음으로 잠들게 되면 회복과 충전과 그 다음에 축복의 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 1장 5절에서 6절. 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6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라면서 그 아도니아는 자라면서 그 부모에게 단 한 번도 야단을 맞지 않고 자랐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도니아가 부모 앞에서 단 한 번도 야단 맞을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자라면서 한 번도 야단 맞을 안 하는 애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꾸중을 안 받고 자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하고 자란 거예요. 얘는. 네. 꾸중을 하지 않은 거예요. 얘가 꾸중받으려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아이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네. 여러분 아이 길러보서 아시잖아요. 한 번도 꾸중받으려 안 하고 자라지 않잖아요. 근데 꾸중받을 일이 있어도 하질 않은 거예요. 귀여움만 받고 자란 겁니다, 아도니아가.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그 결과 이 아도니아라는 인물은요, 권위와 질서를 몰라요. 아무렇게나 막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리고 있던 여자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될 일이 아니거든, 지금. 어디 여자가 없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전혀 권위도 모르고 질서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되는 말인지 안 되는 말인지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압살롬도 마찬가지였고. 자식이 잘못하면 어때요? 따끔하게 야단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질서와 권위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세상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만만하게 봐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몰라요. 당연히 예배도 실패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경외심이 일어나 예배를 하는 건데 헌신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 자녀들에게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해야만 된다는 거,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걸 알아야 예배도 성공하고 또 의뢰할 마음이 생겨요. 인생에서 대로가 열립니다. 살 길도 열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 교회 와서 질서 가르치고 그래야 돼요. 여기 뭐 와서 노는 건 좋은데 질서 속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질서가 너무 무질서하면 얘기를 하는 거 바로 그거예요. 그런 점에서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책망을 해주는 게 안전한 거예요, 그게. 근데 요즘 세상 그게 참 어려워요. 전부 개인주의가 발달해가지고 무슨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얘기해주면 유리한데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아도니아 같은 교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교인인데 꼭 아도니아처럼 노는 거예요. 야단을 맞을 수 있는 상태가 정말 복된 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느 교회나 보면 목사가 마음 놓고 책망할 수 있는 교인이 중요한 일을 다 합니다. 마음 놓고 책망할 수 있어야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일하다 보면 야단 맞을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일하다 보면 야단 맞을 일이 생기잖아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난 야단을 도저히 못 맞겠으면 일을 못 하는 거죠. 감정 상할까봐 그냥 살얼음 걷듯이 그냥 그런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심스러워서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야단치는 게 아니고요. 꾸중과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는 받아낼 것 같아서 그 질책을 했는데 막 안색이 변하고 울그락부락하면 하여튼 그다음부터 그 사람에게 뭘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해도 말도 못 해주고 당연히 중요한 일을 안 시키죠, 그 사람한테. 잠언 9장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리고 칭찬이야 뭐 아무한테나 하지만 책망은 아무한테나 할 수가 없어요. 책망을 받아들일 사람인 걸 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 목사가 3년 가도 나한테 책망은 안 오네. 뭔가 잘못한 게 있어도 칭찬만 하려고 그러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저 목사가 아직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분명히 잘못했는데 야단 안 치는 거야. 칭찬만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아, 저 목사가 나를 겸손한 사람 보는 게 아니구나 지금. 칭찬은 아무나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책망은 아무한테나 못 하거든.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때로는 책망을 드러낼 수 있어야 받으면서 해야 그래야 나중에 아도니아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도니아처럼 돼서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아버지 첩이나 달라고 했다 비참하게 죽고 그 인생이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매사에 칭찬만 받는 것보다 때로는 좀 책망과 또 질책도 받는 것이 진정 사랑받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사람. 그 이번에 그 미국에선가 어디 국적인 사람 와가지고 이제 그 배구 선수로 왔는데 그 감독이 막 질책하는 그냥 막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그 좀 외국 문화하고 안 맞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 이게 좋다는 거야 자기는. 자기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이태리인가 어디 유럽을 가니까 감독들이 전혀 질책을 안 하더래. 실력이 전혀 안 내더래. 근데 이거 오늘 실력이 아주 이제 자기가 매일 막 게임마다 는다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또 인류 선수로 갈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자세만 가지면 더 발전하겠더라.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여기 나오잖아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하신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니까 한다는 거거든. 네. 자, 열왕기상 1장 11절에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에게 고하여 가로되 학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원할 계교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고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연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할 때에 나도 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리이다. 자,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저 인심이 다 넘어가서 그 아도니아 무리 때문에 이 다윗 왕국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지금요. 아주 지금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섰어요. 그래서 그 왕국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 나단이 어떤 사람이니까? 전에 다윗이 그 밧세바하고 범죄했을 때 찾아왔죠. 그래가지고 어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인 걸 다 뺏어갔다는 예를 들면서 막 책망하고 꾸짖고 그랬잖아요. 다윗한테 와가지고. 그리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해요. 직설적으로 막 말하고 오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다윗 왕국에 큰 혼란이 왔을 때 결정적으로 다윗 편에 서주는 사람도 누구예요? 나단입니다. 그럼 이걸 놓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전에 다윗을 꾸중한 것도 책망한 것도 사랑했기 때문에 했다는 증명됐죠. 그잖아요. 증명되잖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했다는 증명이 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 걸고 또 그 편에 서주잖아요. 그래서 전에 막 지적하고 그랬던 게 사랑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잘못했을 때 진정으로 책망하고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정이 있으니까 책망도 하고 애정이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니까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발랑편에 섰던 요압 같은 사람은요, 그 다윗이 뭐 잘못할 때 그냥 막 그 멀쩡한 우리야든가 그 죽게 만들 때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나중에 발랑편에 쓰잖아요. 사랑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 곁에서 그냥 아무 말도 안 비유 맞췄다고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군가 잘못할 때 눈 감아준다고 그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아무튼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책망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감사한 것이고 그걸 받아내는 게 복이에요. 예. 절대 책망을 받아내서 손해보지 않아요. 그걸 놔두게 되면 그게 내 인생을 자꾸 잘못된 길로 끌고 가거든. 망하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나를 책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복이라는 겁니다. 그 책망에 대해서 잠언서에 참 많이 나와요. 잠언서가 지혜의 책이죠. 그 지혜를 말할 때 책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23절. 그 젊은 청년들은 잠언서를 많이 읽으세요. 그럼 나이 이렇게 많이 먹지 않아도 지혜가 많이 생깁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이걸 자세히 보면 뭡니까? 뭔가 책망을 받고 돌이키기만 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성령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그 말 아니에요? 네.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도 한마디로 말하면 징계와 책망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단하고 요압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잠언 5장 11절에 13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한마디로 선생의 목소리와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사람은 결국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안 들었던가 그때. 좀 들을 걸. 그렇게 얘기할 때 들을 걸. 왜 내가 안 들었던가 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후회하는 일이 안 일어나려면 평소에 인도자를 통해서 누군가 인도한 사람을 통해서 책망이 올 때 그 말을 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떼늦은 다음에 그러지 말고. 그럼 인생에서 험악한 일을 비켜갈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설교가 참 좋은 겁니다. 말씀 듣고 반응만 제대로 보이면 하나님과 나만 아는 선에서 감쪽같이 끝날 수 있거든. 그렇잖아요. 누가 지적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 저걸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나는 거예요. 그 깨끗이 끝날 수 있어요. 잠언 6장 23절. 참 잠언서의 지혜된 말씀, 참 지혜의 말씀에 이 책망이 많이 나와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책망 받으면 산다는 거 죽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 생명의 길이니까. 사망의 길이 아니에요. 책망을 받는 건 생명의 길이에요. 그 산다는 거지 뭘. 책망을 받아낼 수만 있으면 그러면 사는 길이 열려요. 무슨 잘못을 했어도 그게 되어진 일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을 때 받아낼 수 있으면 교육이 들어간 거니까 또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잠언 9장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도무지 책망을 받지 못해요. 결국 아도니아처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래요. 책망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갖다 하면 되게 물리거든. 잘못하면. 책망이 먹힐 사람만 하는 겁니다. 나도 전에 지방에서 목회할 때 그 교만한 사람들을 막 책망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어려움이 한마디로 말하면 책망해서 안 될 사람을 책망하다 일어난 일이라. 책망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 책망을 한 거야 내가. 나는 사랑한다는 위해준다는 마음으로. 잠언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뭔가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왜 책망을 안 하는가? 듣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이 못하리라. 설교 시간에 나온 구절들은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시간 나면 찾아보세요. 나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비록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고 그랬죠. 책망을 들어도 새로운 것을 가지고 책망을 들어야 돼요. 늘 똑같은 거 가지고 책망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바꿨다는 거지, 그게. 똑같은 걸 가지고 책망을 듣는 건 안 바꿨다는 거거든, 그게. 그럼 갑자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가지고 반복해서 책망을 들으면 안 돼. 가슴에 넣고 바꿔야지, 그거를. 똑같은 걸 가지고 자꾸 반복해서 책망을 받는다는 건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발전이 없는 거예요. 잠언 13장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권면이나 책망은 일단 듣기만 하면 뭐가 생깁니까?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겨요. 전에 어떤 분에게 뭔가를 책망을 했더니 좀 시험 드릴 소지가 좀 있었는데 저한테 오늘 꼭 필요한 지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목사님 오늘 지적하신 게 나에게 꼭 필요한 지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너무 기쁘더라고. 에베소 5장 11절 13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결국 어둠으로 돼요? 빛으로 됩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한 건데 받아만 내면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밝게 됩니다. 근데 못 받아낸 사람 맨날 어두워. 맨날 어두워. 참 특징이 그렇더라고. 책망을 못 받아낸 사람 맨날 어두워. 받아내는 사람은 밝아져. 희한하게 밝아져요. 빛이 들어가니까. 책망은 받아내기만 하면 어두웠던 부분들이 빛으로 바뀝니다. 약점이 강점으로 변해요. 책망은 잘 받아내서 소화만 시키면 수지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열왕기상 1장 5절. 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1,150인을 예비하니.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상대로 반란을 준비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일은 결국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처음부터 실패하게 돼 있어요. 이 일이. 이미 처음부터 실패하게 돼 있었다니까요. 그럼 뭘 보고 하는가 그거를. 열왕기상 1장 5절 다시 읽어보세요. 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1,150인을 예비하니.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스로 높인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였다는 거는요, 이 아도니아 망가짐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되려면 말씀하고 맞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하고 이게 안 맞는 걸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올 수가 없어요. 누가 내 말하고 안 맞는 걸 하는데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죠. 그죠? 내 말하고 맞아야 도와주죠.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시편 75편 6절 있죠.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높이는 일이 동에서 서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거나 낮춘다는 거죠. 근데 아까 아도니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높였다는 거죠. 말씀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역대상 29장 12절. 자, 어려서부터 이런 말씀 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치관을 이렇게 정립하세요. 그럼 일생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자를 아도니아 포함하는 겁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손에 있다고 생각하죠. 스스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아도니아만 안 됩니까? 누구나 마찬가지로. 누구나 마찬가지. 자기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래서 한결같이 나오는 말씀이 모든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도니아는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높이려고 뭐가 그래? 내가 스스로 하면 되지. 이런 거 안 되는 거지. 당연히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으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 높이시는 거는 누가 막지도 못해요. 때가 돼서 하나님 높일 때가 돼서 높이면요. 사람이 절대 막질 못합니다. 그 사람 쓸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막질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요. 그 사람밖에 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요. 그 사람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아무도 안 나서니까. 왜 안 나설까요? 워낙 크니까 골리앗이. 웬만하면 나설 텐데 워낙 엄청난 사람이 나오니까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나서게 만들고 쓰러뜨리는 하나님이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을 만든다니까요. 때가 돼서 기다리면 때가 돼서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드시고 누가 막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요즘 뭐 자기 PR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뭐 스스로 높이고 손전절을 하느라고 뭐 야단이야 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생각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그게.
그러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당첨 확률이 없어. 예. 또 자기 PR 잘해가지고 뭔가 된다 할지라도 얼마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지탱하는 건 한계가 와요, 금방. 한계가 옵니다. 더 날고 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 힘과 노력은 결국 환경 앞에 굴복하게 돼 있다니까요. 누구든 환경을 완벽하게 끝까지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던 그 아브라함도 환경을 못 이기잖아요, 아주.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약속은 분명히 받았는데 세월은 가고 나이는 들고 환경은 커 보이니까 결국 거기 굴복하잖아요, 환경에. 그래서 쳐부르던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환경에 굴복한 거예요. 마음의 환경이 커 보일 때는요, 심각한 문제가 내 안에는 말씀이 죽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씨앗인데 그 씨앗 자체가 죽었으니까 싹이 날 리가 없어요. 열매? 당연히 안 됩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모든 높이는 게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 그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을 염두에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막 높이려고 그러고 스스로 하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었어요. 늘 말씀을 드리듯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 인도하심도 없는데 오늘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뭘 하려고 하면 결국 실패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배당 이전 문제도요. 조금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고요. 그럼 주님께서 아주 좋은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가지고 해본들 그거 교회 분란만 일어나요. 난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전에 여기 얻을 때도 그랬고 주님께서 때가 되면 다 감동을 좀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기다리면 돼요. 스스로 뭘 하려고 그러면 힘이 너무 들고 한계만 부딪힙니다. 맡겨져서 주님께서 앞장서시면 너무 편해요. 너무 쉬워요. 그 주님 일 하다 왜 피곤합니까? 내가 앞서니까 그래, 내가 앞서니까. 주님이 앞장서 가시면 다 막아주시는 건데 내가 앞장서다 보니까 돌팔매 내가 다 맞아야 돼. 불화살 내가 다 맞아야 돼. 그러니까 지치죠. 사역하다 지침이 오는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맡겨지지 않고 자꾸 내 힘으로 하니까 그래요. 나는 이제 한 10년 넘어 20년 해가니까 지쳐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그런 건 없어요. 예. 한계 없으니까 내가. 한계 있어야 지치는데 한계 없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지침 현상의 원인은요. 대부분 하나님보다 앞서 하려니까 그래요. 내가가 하려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피곤한 겁니다. 육체의 피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피곤을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만 않으면 맡겨지고 내려놔지면 환경에 관계없이 마음에 쉼이 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마음의 쉼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 마음의 쉼이 오면 이길 수 있거든. 그래서 예배 중에 마음의 쉼이 와야 됩니다. 맡겨야 되겠네. 주님이 앞장서 일해주시면 되겠네. 내 모든 문제 그분이 알고 계시네. 그분이 맡아주시면 해결되겠네. 이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하나님 당신 일로 맡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오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230절. 갖고 있지 마세요. 그거 갖고 있지 마세요. 갖고 있어봤자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갈 길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길을 충만하네.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 도우시는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참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 예수님의 도우심을 예수님의 믿으며 도우심 살릴 믿으며 살아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내 주 갈 길이 내 모든 삶의 인도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때까지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싸우리라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주님께서 나의 앞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갈 길이 내 모든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늘 충만하네 3절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싸우리라 싸울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멀고 험해 나의 앞길 주님께서 나의 앞 주시리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걱정 소망 근심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갈 내 길이 모든 삶의 인도하 내 모든 늘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두 손 들고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전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의 갈 길이 인도하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가슴에 손 얹고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